오늘날에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혹은 들리는 소리에만 집중합니다. 보아야 믿고, 들려야 믿고, 보이지 않으면 안 믿고, 들리지 않으면 없다고 그러고. 그런데 들리지 않는 소리, 보이지 않는 것, 있어야 될 반응의 부재가 오히려 진실을 말할 때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그래서 뭐라고 결론 내리냐? 하나님 없다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내 인생에 아무런 사건이 없는 것 자체가 기적일 수도 있어요. 뭐가 있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에요. 존재 자체가. 여러분, 우리 몸에는 매일매일 5,000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거 아십니까? 지금도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딘가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이 암세포를 다 잡아먹어요. 야, 그걸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 아연돔이나 천공도요, 요격률이 100%가 아니야. 근데 우리 몸은 요격률 100%야. 매일매일 5,000개의 암세포를 다 잡아 없애요.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몸에는 수조 개의 세포가 복제됩니다. 머리카락이 나고, 키가 자라고, 때가 생기고, 다 이 우리 몸이 세포를 복제를 해요. 그런데 이 수조 개의 세포를 복제할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많은 돌연변이가 생겨요. 우리 몸의 세포에. 희한합니다. 우리 몸은 그 돌연변이를 다 잡아내. 오리를 다 고칩니다. 야, 신기하죠? 예? 우리 몸 자체가 기적이에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곳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기적인 거죠. 그런데 뭘 보여주면 믿겠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기도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왜 안 보여주시냐고 그러고. 자,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오죠.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죠. 이 복음서를 보시면 도마는요, 의심하고 부정적이고, 하여튼 늘 보면 항상 우리 예수님 말씀에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보시면 그래, 우리 다 같이 죽으러 가자. 아니, 우리 예수님이 아주 거룩하게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러면 아멘 하면 되는데, 그래 우리 막 다 죽읍시다 막.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할 때 도마가 나서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마는 가만히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면 꼭 보면 대들고 토를 달고 하여튼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고. 제가 이 도마를 보면서 미국에서 섬기던 한인교회 그 집사님이 한번 생각나요. 그분 이미 돌아가셨겠지만,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우리 담임 목사님 연세가 많이 드시고, 근데 그 집사님도 연세가 많이 드셨어. 근데 그 집사님은 특이하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 예배 중에 맞받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셔요. 예를 들어서 믿으면 기적이 생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이고 그런 얘기 나도 하건데.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막 이렇게. 예배 중에 설교 중에. 그러면서 옆에 사람 그게 말이 되는겨? 이라고 큰 소리로.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그래.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예배 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띠리띠리리린 띠리띠리리린. 그 당시 PCS. 전화가 보통 끄잖아요. 그거는 전화를 받으셔요. 이렇게 여보세요? 설교 중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전화를 받으시니까 목사님께서 설교 톤을 약간 올리셨어요. 이렇게 큰 소리로.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안 들리니까 설교 때문에 자기도 목소리 톤을 뭐라고 안 들려. 자, 이 중간에 성도들이 난감하게 된 겁니다. 목사님도 톤을 올리시고 이분도 톤을 올리시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야, 나도 말 좀 하자. 하여튼 제가 그분이 생각나요. 도마가 그래. 도마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하게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런데 아이고 다 죽으러 갑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 우리가 어찌 알아요? 이 도마가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자기 주관 뚜렷하고, 그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한마디 딱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합니다. 자, 우리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걸 막달라 마리아가 말합니다. 오빠 나 봤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다고. 안 믿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나 봤다고. 우리도 다 봤다고. 그런데 안 믿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25절 말씀.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헬라어 오시면요, 우메 피스투소, 우라는 말도 부정어, 메라는 말도 부정어. never, 절대 안 믿겠다. 그러니까 도마는 안 믿긴 게 아니에요. 안 믿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I refuse to believe. 믿는 것을 refuse, 거절하겠다. 믿지 못한 게 아니라 믿지 않겠다. 믿음을 거절하겠다. 질문. 왜 도마는 믿지 못했을까? 원래 도마 성격이 그렇기도 하지만요, 좀 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상처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확실하진 않아요. 제가 추측한 겁니다. 도마에게는 두 가지 상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상처죠. 최근에 성서학자들은 이 도마의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상실에 대한 방어 기제 때문에 그렇다. 무슨 말이냐? 도마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어. 자기의 모든 재산 다 몰빵하고 자기 인생을 걸었다고.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사람이구나. 다윗 같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네. 허무하게. 나는 어쩌라고. 아니 우리는 어쩌라고.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면 어떡할 거야 도대체.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열이 받죠. 내가 이런 사람을 내가 3년 쫓아다녔나?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그 예수가 살아나셨대요. 부활했대.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도마 입장에서는 믿고 싶겠지만 다시 상처받기 싫어요. 혹시 그래? 믿었다가 거짓말로 판명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마는요, 상실에 대한 방어 기제 때문에 오히려 더 안 믿은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어. 그러면 상처받기 싫어서 기도 안 합니다. 또 실망할까 봐.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기대도 안 했어요. 하나님은 내 잘 되는 꼴을 못 보셔. 아니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예 기도를 안 해. 왜? 기도했다가 실망할까 봐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거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성도들 중에 이런 방어 기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안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실망하기 싫어서 기도를 안 합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어긋나는 때도 있죠. 교회를 안 나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 있다는 거 알겠어.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고 내가 하나님 있다는 거 알겠지만 그러나 상처받기 싫은 거지. 괜히 기대했다가 혹시 실망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기도 안 해. 교회도 안 나와. 그리고 어긋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도마는요, 또 상처받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믿은 겁니다. 두 번째, 도마는 예수님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상처도 있어요. 사람에 대한 상처. 여러분 도마는 초대교회 때부터 끊임없이 사도성을 의심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마가 늘 매사에 삐딱하고 늘 의심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도마는 제자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대요. 저런 사람이 무슨 제자야. 우리로 말하면 저런 사람이 무슨 장모냐고 똑같아요. 저런 사람이 무슨 제자냐고. 날마다 예수님께 대들고 예수님 말씀을 삐딱하고. 오늘 본문에는 일부러 도마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4절 봅시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무슨 말입니까? 의심하지만 도마는 12제자 하나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 왜? 도마가 의심받았기 때문에, 사도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요, 제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왜? 성격이 독특하거든. 삐딱하고 부정적이고,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도마는 왕따를 당하지 않았을까.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도마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과 관계를 아예 끊습니다. 그리고 아예 혼자 잠수를 타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도마만 없어요. 24절.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은 다 있는데 도마 혼자만 없어요. 혼자만. 왜? 혼자 굴파고 있어. 혼자. 아마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고 제자들과도 절연하고 혼자 굴파고 혼자 안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도마는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 우리의 실존이 아닐까요? 우리도 도마처럼 보아야 믿고 만져야 믿고, 우리도 도마처럼 때로는 상처 때문에 안 믿고, 하나님 때문에 실망해서 안 믿고, 성도들 실족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우리 안에도 도마가 있거든. 도마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도마 이름이 뭡니까? 디두모 도마죠. 디두모 도마. 이 디두모는 헬라어예요. 디두모 뜻이 뭡니까?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도마도 쌍둥이라는 뜻이고, 이 디두모 도마가 누구와 쌍둥이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의심하는 우리 모두가 그의 쌍둥이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디두모예요. 디두모 도마의 쌍둥이가 바로 우리라고. 우리가. 권사님도 집사님도 장로님도 신학생도 목회자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죠. 도마처럼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고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왜? 우리 연약하거든요. 여러분, 도마만 의심하는 게 아니야. 목사님, 저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도마가 있어요. 도마. 믿음 없는 도마가 있다고. 어쩌면은 우리 모두는 다 디두모 도마의 쌍둥이가 아닐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의심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 도마의 의심을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의심이요, 의심이 불신이 되는 게 문제지, 여러분 의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의심이 믿음이 되면 이게 확신이 되는 거거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의심이 확신을 넘어서 믿음에 이를 수 있을까요? 첫째,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장애는 불신이 아니에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용기를 내어서 두려움을 극복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8일 동안 숨어 지내던 도마가 다시 제자들 공동체에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도마를 끄집어냈을까? 베드로일까? 제 생각에 베드로 같아. 처음 한번 물어보려고. 어쨌든 이 도마가 숨어서 나 안 나가, 나 안 나가. 그때 누군가가 똑똑, 도마야 나와, 밖으로 나와. 안 나오니까 요한이 가서 두드렸겠지. 도마야 밖으로 나와. 그래서 이 도마를 끄집어 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데리고 왔다고요. 도마는 용기를 내어서 나온 겁니다. 용기를 내어서. 자, 우리 주님이 언제 오셨을까요? 언제? 그 도마가 나타났을 때 그때 나타났다고. 자, 26절.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우리 주님은 도마가 용기를 내어 다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도마가 용기를 내어서 나타날 때까지. 도마가 나오니까 그때 딱 나타난 거예요.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서 공동체를 떠나 숨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손가락을 내밀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실망했다고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그죠? 시험 들었다고 도망 다니고 뭐 잠수 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믿음이 회복되지는 않아요. 의심이 들어도 실망이 되어도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라. 내 발을 여기로 내디뎌라.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두렵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발을 내디뎠을 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넘실거리는 물을 바라보며 두렵지만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죠.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생기려면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나오려는 용기, 어색하지만 찬양을 따라 부르는 용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한번 기도하려는 용기.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손을 내밀어라. 발을 내디뎌라.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자, 이렇게 용기를 내셨다면 둘째,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용기만으로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그죠?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해야 믿음이 자라거든요. 여러분, 신자들이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한 번, 두 번 용기를 냅니다. 부활절 때 오고 새생명 전도축제 때 나오고 용기를 내어서 잘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용기를 내었으면 이제 맛을 봐야지. 체험을 해야지. 그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맛보아 알라고.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체험을 통해서 알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죠. 자비로우십니다. 사랑이 많으셔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만나봐야 하는 거예요. 체험해서 아는 거라고. 맛을 봐야 맛을 아는 무슨 샘표관장이에요. 하나님. 예. 우리 예수께서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우리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설명 안 했어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 자, 안드레가 형 베드로 친구 빌립을 데리고 옵니다. 전도합니다. 예수님께. 자, 빌립이 와서 은혜 받고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 갑니다. 나다나엘 가서 뭐라 말합니까? 전도할 때 1장 46절.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Come and see. 빌립은 나다나엘과 논쟁하지 않아요. 설득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만 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런 말한 사람 또 있죠.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여자. 4장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예수님, 빌립, 사마리아인 모두가 다 뭐라 말합니까? 와서 보라. 여러분, 진짜 맛있으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와봐. 여러분, 이 약장수들이 뭐라 말합니까? 일단 한번 잡숴봐.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와서 맛봐야 돼.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합니까?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체험이죠. 이 세상에 부모를 이해해서 믿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체험해서 믿는 거지. 하나님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서 믿는 겁니다. 경험해서 믿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무슨 말입니까? 체험해 보라. 손가락을 내밀고 네 손을 넣어 보고 만져보고 체험해 보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을 내밀어 교회에 넣어 보라.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넣어 보라. 체험해 보라.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체험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셋째, 믿음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결단입니다. 결단. 믿어져서 믿으면 그건 이해죠. 믿음은요 믿기로 결단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 문화부 장관도 하시고 이어령 교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평생 무신론자로 사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딸이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분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성이 무력해지는 지점에서 비로소 믿음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분은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은 문턱을 넘는 행위다. 나중에 이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세례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사건이다. 내 지성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앞에서 도마가 뭐라 말했습니까? 25절. 믿지 아니하겠노라.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은 뭡니까? 믿음의 문턱을 넘으라는 거예요. 외경이나 전승에 따르면은 도마는 직업이 목수였다고 합니다. 가톨릭에서도 도마를 목수의 수호 성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죠. 그죠? 예. 예수님의 직업도 목수십니다. 도마의 직업도 목수죠. 자, 보세요. 둘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에는 주로 어떤 직종이 많아요? 어부가 많아요. 어부가 많은데 그 갈릴리에 목수가 둘이 있어. 예수와 도마. 예수님과 도마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을까요? 모르고 지냈을까요? 알고 지냈죠. 연배도 비슷하고 직업도 비슷하고, 예? 거기다가 흥미롭게 예수님과 도마는 외모가 비슷했대요. 도마 행전, 도마 복음서에 나와요. 얼굴이 비슷했대.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쌍둥이라 불렀대. 얘 둘이는 쌍둥이 같아요. 그렇게 얼굴도 비슷하고 직업도 비슷하고, 제 생각에는요 어릴 때부터 같이 예수님과 도마는 같이 자라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요. 없다고요. 제가 신석교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 하죠? 제가 부산에 내려가면, 내 친구들이 있는 부산에 가면, 짜샤 목소리 왜 까르냐 짜샤. 거기는 김인태 목사님이 아니에요. 윤태야. 나는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으니까. 예수님하고 도마가 그래요. 직업도 같아, 나이도 비슷해, 외모도 비슷해서 어릴 때부터 쌍둥이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이 신비하지가 않아.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지를 못해. 이 도마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옆에서 거드는 거지. 아이고 그런 소리 나도 하겠다 이렇게. 그런 도마를 향해서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믿는 자가 되라. 원어 뜻을 보니까요,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 이 뜻입니다. 마음의 태도를. 자, 우리 예수께서 도전하십니다.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표현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 가장 확실하게 나오는 편이 바로 여기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마의 결단이에요. 도마는 지금 잡으세요, 예수님을 만지지 않았어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결단을 내린 거죠. 뛰어내린 겁니다. 도마는 믿겨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믿기로 결심한 거죠. 비록 저 사람이 나와 어릴 때 같이 장난치던 그 목수였지만, 비록 저 사람이 나랑 동년배고 외모도 비슷해서 쌍둥이 소리 들었지만, 저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이제부터 믿기로 결심한다. 여러분, 믿음은 이해의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이성의 폭포를 뛰어내리는 거죠. 아니, 이해되어서 믿으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이해지. 믿음은 믿기지 않는데 믿는 거죠. 믿기로 결단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우리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이 29절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들은 보고 믿었죠. 8절 말씀,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막달라 마리아도 보고 믿었습니다. 18절 말씀, 내가 주를 보았다. 엄밀히 말하면 도마도 보고 믿었죠. 보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사는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도 막달라 마리아도 도마도 보고 믿었지만 너희들은 보지 말고 믿어보라. 이게 우리 주님의 도전입니다. 왜? 그래야 복되거든.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제자들처럼 마음의 문을 닫아가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도마처럼 실망해서 은둔하고 잠수 타고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하고, 혹은 성도들 교회에 시험 들어가지고 아우 나 안 나갈래, 이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의심 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게 만들었어요. 대신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십니다. 왜?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보세요. 도마는 우울한 사람입니다. 삐딱해요. 의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도마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모였을 때만 오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 때만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 기다렸다가 도마 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 한 사람을 위해 다시 찾아오셨어요. 다시 8일 만에 다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닫아놓은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맞으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손가락을 내밀고 손을 내밀어서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두려운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